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묻고 오늘 답을 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은 또 모든 것들이 다 잘 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때가 있는데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몸이 건강한 편인데 하고 준비 체조를 않고 운동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발을 다친다든지 허리를 다친다든지 손을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운동, 준비를 잘해야 돼요. 또 캐나다 살다 보면 금년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30일이나 이렇게 여름 동안 이렇게 비가 아니면 특별한 이렇게 7월달에 비가 안 와가지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밴쿠버에 살면서는 항상 긴 소매 옷을 준비하고 또 우산을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날씨가 또 아무리 좋아도 이 긴 옷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또 어떤 빌딩에 들어가서 영화관을 방문했다든지 교회를 들어갔을 때 이거 너무 춥다 하고 또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인생은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필수 생활 속에서 이 필요한 지혜에 대한 준비겠지만, 좀 더 나은 준비,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아이들 자녀 교육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또 불의한데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사고보험도 들고, 또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주택도 필요하니까 주택보험도 들고,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노후가 되면서 이제 이 노후를 정말 잘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금도 붓고 여러 가지 적금들을 들어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준비할 때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실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데 누가 뛰어와서 이렇게 마음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면 큰 은혜가 될 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항상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내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 보험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가진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로서 관심 있는 것은 부모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실 것이 있는데, 이 상속이 과연 내게로 다 나누어져 골고루 형제들 간에 분배가 되게 된다. 이스라엘 풍습은 형제 중에 장자가 많이 차지해요. 거의 다 갖는 경우에요. 3분의 2 이상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있다가 보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 이 상속을 좀 나눠도 주도록 얘기하라고, 상속을 좀 잘 분배해달라고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생명의 소유가 어디 있냐?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오늘 그 말씀을 지적하면서, 내가 재판장이냐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내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마음속에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우리는 소유가 있으면, 넉넉한 적금이 있으면, 넉넉한 연금이 있으면 그래 잘 되겠다 싶고 잘 생각했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연금이 주는 게 싹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디트로이트, 캐나다 왼저 밑에 있는 디트로이트라는 대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GM이나 포드 회사로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2008년도에 재정 경제난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망한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디트로이트가 2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70만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3분의 2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가 뱅크럽스가 되는 거예요. 그 도시를 건설할 때 인구 200만 이상이 되어야 운영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이 도시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이 안 들어오고 모두 다 그러니까 이 가베지 컬렉션도 제일 때를 맞출 수 없고, 사고가 나서 에멀전시 전화를 때려도 이 1분 내로 이렇게 경찰이 출동하는데 1분, 5분, 9분 걸려서 출동이 된다는 거죠.
이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G20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이제 회복세에 들어섰나 봐. 미국 주가가 올라가고 미국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이제 미국이 잘 될라는가 보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빚을 얻어서 돈을 찍어서 계속 돈을 찍어서 이렇게 분배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 지금 의국 정책을 써서 돈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서 부유하고 회복되는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이 데빗 뱅크럽시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러한 위급한 이야기를 줍니다. 저에게도 젊은 형제님이 계시는데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버님이 잘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아들 밴쿠버에 사니까 다운타운 사니까 전도에서 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고 몇 번 만났더니 지금과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더니 막 예수님이 막 버닝을 해요. 불이 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러고 새벽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서양 친구들 자기가 아는 친구들 다 전도해서 교회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참 잘 됐다. 좋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한 우리 개척 초창기에 신앙생활 한 6개월 이렇게 하는데 기도 좀 해달래 목사님.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는데 저 비즈니스 프로포즈를 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5만 불을 무상 이자로 융자해 주는 곳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융자 5만 불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다운타운에다 사무실 오피스도 열고 이것저것 설계도 하고 뭔가를 하는 것까지 막 움직여.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수익성이 없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저거 빚 위에 자기의 그 풍성한 비전을 저렇게 펼치고 있는데 이 뭔가가 지금 뭔가가 맞지 않는다 싶었는데 그 하여튼 돈이 5만 불이 생겼으니까 막 풍성하게 막 쓰고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빚 위에 그것을 시작을 했으니까 참 정말 빚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회복되고 그것을 빚을 갚는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냐고 그냥 확 무너지니까 나중에 무상 이자를 줬지만 이걸 갚으라고 요구하는데 전부 다 조여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결국 이 도시를 떠나고 말았는데 오늘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잘 준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빵꾸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인생을 보면서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서 부유한 것도 좋지만 소유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여러분 복받은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놓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넉넉하지 아니한데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될 줄 믿어요. 여기 우리가 부자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이 너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설명해 주겠는데 잘 들어봐라. 한 부자가 농사를 졌어. 곡식이 너무 많이 소출이 돼서 너무 풍년이 돼서 너무 좋았어. 근데 자기 곡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내가 부시고 새로 짓고 여기서 잘 모아두자. 그랬다가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자.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 다음에도 또 농사를 졌는데 곡식이 많아요. 너무 많이 풍성하게 잘 돼서 다 잘 쌓아놨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보니까 이제 곡간에 물건도 많고 곡식도 많고 이제 잘 됐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기 스스로 의로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Take it easy. Eat and drink and have a happy life.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쉽게 살자. 이제는 먹고 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참 서양 분들 제가 두 사람을 봤는데요. 일생 동안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떤 한 회사에 펜션. 독일 어떤 회사에 했는데 이 회사가 이 투자는 정부에서 개런티를 하지 않잖아요. 리턴을 개런티 하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인데 그 한 회사를 믿고 다 투자를 했대요. 20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망했는데 하나도 건질 수가 없대. 찾지도 못한대.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또 요번에 우리 서양 사람이 우리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상담을 할 때 그분도 그래. 어떤 독일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하나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컨트랙인지 회사가 망인 줄 알면서도 돈을 부어야 된대. 아니 망했으면 그만 부어야 되는데 안 부으면 또 뭐 무슨 법적인 뭐가 자기한테 불합리하게 걸려고 한대. 야 무슨 컨트랙인지 투자를 평생 동안 하는 거야. 망했는데도. 야 내가 이해가 안 돼. 하여튼 take it easy. 이제는 내가 많이 쌓을 거 쌓았다. 이거 먹고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바보야. You fool. 너 바보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요구한다면 너 어떨 것이냐.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간다고 하면 내가 모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를 생각해보라고 아무리 주님이 해도 생각이 안 돼요. 이 생각이 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번씩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야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 은혜다. 지금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게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구나. 야 형제간에 내가 이 재산 가지고 이거 싸울 것이 아니구나. 형님이 원하면 드리자. 동생이 원하면 주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자하면 내가 무하리라. 아브라함은 넉넉한 마음 사촌을 바라보면서 사촌아 네가 먼저 나를 떨어져 가야 되겠는데 네가 한번 동네를 골라보고 네가 좋은 데를 선택하라. 사촌 동생 루시 보니까 기름지고 풍성한 도시가 있는데 내가 저쪽 동네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삼촌을 생각하면서 먼저 택하시죠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먼저 자기한테 기회가 오니까 딱 택해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과 멸망을 받는 성에 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거기에 뒤쳐 도망쳐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네가 먼저 좌하라 그러면 내가 우하리라. 좀 양보한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내려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손해봤다. 굉장히 억울해. 이럴 수 있나? 내가 선하게 했는데 이럴 수 있나? 도저히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할 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너는 용서하라. 내가 너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 너도 용서하라.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오늘 내가 축복받고 안 받고의 모든 문제는 거의 태반이 나에게 달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풀어줘야 돼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와야 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야 내가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만 버나비에 있을 때 한 교회를 나나임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는 개척교회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목사님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됐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교회에 와 계신 목사님을 매 주일마다 설교자로 파송하는데 한 200불에서 300불 들어요. 이렇게 페리를 타고 가야 되고 페리 타고 다시 나와야 되고 가면서 떡을 싸가지고 가고 이렇게 친구의 양식까지 싸가지고 가서 하는데 한 3개월 그렇게 보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척을 선포합시다. 이 동네 지역에는 한인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저기 숨어 계신 한국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합시다. 깃발을 꽂고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게 지금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한 40분이 왔어요. 개척교회 40분이 와서 굉장히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번 주에 한 번이 나나이모에 있으면서 이 동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게 하는데도 방문하고 호텔 하는데도 방문하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사람들 이렇게 방문하는데 어떤 분이 한 집으로 인도를 했어요. 한 집인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대궐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부자가 살겠구나. 한번 멋있다.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계신데 할아버지 나오지 못하시고 할머니가 한참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대문을 한참 두들고 약속도 했다는데 풍이 걸리셔가지고 할머니가 다리를 저으시면서 나오고 또 할아버지는 완전히 푹이 들으셔가지고 이 전신 이 오른쪽 마디가에 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연세가 지긋하신데 이게 풍이 걸린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들은 일찍 이민 와서 에드먼턴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생활했고 또 직장이 시청에서 근무하는데 30년 근속해서 은퇴 연금 받아가지고 정말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바닷가에 집을 짓고 멋있게 집을 짓고 노후를 엔조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집을 지어서 이렇게 다 완성했는데 붐이 온 거예요. 붐이 왔는데 그 집에서요, 동그란 집에서 두 사람만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삶을 연명하면서 그 집에 사니 그나마도 감사한데 오늘 보면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일생 동안 투자한 것이 내 것이 되게 되냐. 그렇게 애쓰고 내가 돈을 모아서 먹을 때 먹고 싶고 쓰고 싶을 때 쓰지 않고 모은 그 돈이 내 것이 되게 돼요. 이것이 자녀의 거로만 자녀로만 넘어간다도 위로가 될 텐데 자녀한테도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에 오늘 우리가 진짜 잘 준비해야 돼요. 날씨 때문에 옷 하나 들고 나가고 모기 때문에 모기약 들고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데 진짜 준비 잘해야 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느냐,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삶을 마치느냐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생애 속에는 다 죽어줘도 죽는 순간에 그 사건만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다른 사람들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죽을 때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된다. 화를 많이 내시던 그런 분이 계신데 이제부터는 내가 화를 안 내기로 했다고. 왜냐하면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부터는 화를 안 내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진짜 지혜가 뭐냐? 내 남은 날수를 계수를 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내가 이제 얼마나 살 수 있는가를 계수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어제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신 서양 노 부부가 한 분 계신데 80대이신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자기 아픈 어디죠? 어깨가 그냥 자연스럽게 풀렸다고 얼마나 할아버지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대요. 그러면서 아픈 것이 싹 빠졌다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참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 보시는지 54년 결혼해서 생활하시고 또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시청에 가서 시의원들이 앉는 자리에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워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유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장부를 쌓아두는 것에 연명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했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팩트 네이션이라고 하는 스티브라고 하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참 신기해요. 너희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 교회 기도하고 있는 어떤 그 분이 너를 꼭 만나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책도 이만한 걸 쓰셨는데 임팩트 네이션이라고 해서 한 세계 40개 개국을 돌면서 우물을 파드리고 또 의료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굉장한 활동을 하시는 이 에버스포드에 있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임재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치유와 힐링 이런 것을 아주 오직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물질을 엄청나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임팩트 네이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 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너는 그로 인하여 부유케 되리라. 이 메시지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것이 첫째 임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한번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시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시즌이 왔어요. 그것은 잘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시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임할 때는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영광이 임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몽롱해집니다. 내가 이거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뭔가 이게 홀렸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 영광이 임하면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그거는 아픈 것도 어떨 때는 사라지고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요. 염려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저 주님이 좋아지는 바보가 되어버려요. 아이 목사님 그게 뭐가 좋아요? 주님이 좋아지는 바보. 나는 바보 안 할래요. 여러분 그냥 바보가 되시면 다 공급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뭘 챙겨 먹겠어요?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하면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일하고 내가 내 것 싸우고 내가 내 것 감추고 열심히 했는데 이 바보야. 이것이 오늘 내가 너에게서 생명을 찾아가면 어떻게 할래? 이 말씀을 할 때 꽝 하고 나를 치는 이런 가슴에 메이는 사건들이 생길 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 욕심을 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 쌓는 것이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마련한 반지인데 이제 넘어가야 되네. 할렐루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나는 다 통로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쉬고 마시자. 이제는 즐거워하자. 너무 좋잖아요. 쌤이 나 같아도 평안히 살자. 이제는 먹고 즐기자. 이제는 쉬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방법을 오늘부터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 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내가 알아서 해주마 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식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강청하여서 매달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주님이 알아서 다 주세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꼭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줬는데 오늘 한 가지 찾아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도요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오시는가? 책망하는 모습으로 오시는가? 스마일하는 모습으로 오시는가? 나를 위로해 주려고 안아주시려고 오시는가? 나하고 손 붙잡고 가시나? 내가 드리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에게는요 주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나타나시는데 자기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얼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얼굴이 즐겁고 기쁜 얼굴을 보셔야지 주님이 화난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이 빨리 회개할 것을 찾으셔가지고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빨리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업의 후손 얼마나 놀라운지. 어제요
한 이슬람 교도 이슬람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시프 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강연을 했는데요. 파키스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파키스탄에서 자랐고 또 기독교를 또 이렇게 영접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파송돼가지고 영국에서 모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TV 선교사 에벤저리스트인데 우리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전해지는 이 언약의 축복들을 쫙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무슬림 세계에서도 꼭 강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어라, 선지자시다, 이것까지 다 강조했는데 이제 자기는 무하메드가 있으니까 무하메드를 믿으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코란이라고 하는 이 무슬람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에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듯 하지만 커버넌트, 언약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죽지 않고 영생하는 언약을 주신 축복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무하메드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는 언약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슬림들에게 얘기해주면 무슬림들이 다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쫓아가는 무슬림들에게 언약이 없는 것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지금 약속하는 언약의 축복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의 축복인데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풍성의 축복, 하늘의 기름, 하늘의 그 풍성함과 이 땅의 이스라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는데 이것이 언약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는 비밀을 배운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만 약속되어 있는데 여기 언약으로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어떤 지켜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희를 위하여 파송해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너희를 보호하고 지킨다. 너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너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너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너희의 자녀들을 지켜준다. 천사가 파송받아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야, 엘리사를 공격하는 적군들이 있었는데요. 밤새도록 보니까 막 자기 집을 겹겹이 군대들이 쌓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엘리사를 깨워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을 지금 둘둘 싸고 있는데 어떡하냐. 야, 너는 보이지 않나? 저기 우리 군대가 저들보다 많은 거. 그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네 영안을 열어가지고 너의 지금 많은 군대들 저 산속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봐라. 그래서 기도를 해주니 영안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산에 가득 차는데 저 군대가 여기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인간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웠던 것은 우리가 힘이 약할 때 무서웠더라. 그리고 내 소유가 없을 때 무서웠더라.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분석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지금 내게 명령하신 것은 하라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해야 되겠다.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지금 이 강을 건너라 하시는 거니까 나에게 주신 것은 지팡이밖에 없는데 이 지팡이로 이 물에 지팡이 대라고 했으니까 아니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으면 지팡이가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한번 내려봐 하면 그건 잘 내려보면서 주님이 한번 눌러봐 하면 왜 안 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보시라는 것은 내 생명의 넉넉함이 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오늘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합시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건강이 없어도, 내게 지식이 없어도, 내게 물질이 없어도 있는 것 가운데 드릴 줄 알아요.
류조이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 왔다. 한 번 출발하면 6,000불이 든대요. 그런데 물론 교회에서 보조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가 또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반반 들어간대요. 근데 아프리카 다른 데 가면 강사비도 받아오지만 아프리카 가면 아무것도 받아올 수가 없대요. 근데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일한 한 할머니가 자기 오늘 하루 품값이라고 뭐를 돈 전체를 줬대요. 그래서 이 카나다로 와서 그걸 바꿔보니까 10센트래요. 10센트. 근데 그거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과거의 역전 둘,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인데 드리는 마음으로 저 종이 저 멀리에서 와서 저렇게 애쓰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땅에 뿌리고 가는데 내가 드릴 것은 오늘 하루 품값인데 이것이 전날에 가면 10센트인데 그 10센트 가지고 뭐를 하겠어. 그러나 그 마음만은 10센트가 아니에요. 그 마음만은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전 삶의 일부분, 그거를 받았을 때 그 목사님은 내가 더 열심히 이 나라를 방문하면서 저들을 축복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합니다. 드디어 역사 이래 우리 교회 들어온 일에 빈자리 없이 이제 서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금주에 왔어요. 가슴이 떨리는 시간이에요. 찬양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 지혜로 하려면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지팡이를 드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휴라서 이곳저곳으로 또 휴식을 찾아가는 시간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부족해도 목자를 의지하고 따르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사 소유의 넉넉함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만은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잘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어도 또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어도 하나님 다 일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사라질 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있을 때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크신 성령의 은혜로 감싸 주셔서 생명이 자라게 하소서. 생명이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겸손함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재물과 그리고 자비와 생명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